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말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듣다가 그 위에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도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와도 곧바로 다시 예수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고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반복되는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앞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도들은 불법한 자들에 의해서 공평치 못한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채찍질 당하고 여러분 채찍질 당하는 건 얼마나 힘든 거겠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채찍질 당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죠? 그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 채찍질을 39대까지만 때려요. 40대를 때리면 죽으니까. 그 정도로 그 한 대 한 대 그 강도 임팩트가 대단한 거죠. 39대까지 제한을 둔 이유가 바로 그건데 채찍질을 당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당했을 때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오히려 주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자신들이 역임을 받은 일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했다. 이 얘기는 그동안에 멀찍이 따랐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부터 그들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 바치는 일까지도 가장 보람 있는 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순교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라고 말할 정도로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가장 능력받는 일을 가장 합당한 자로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거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에 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사도들이 그러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는 일에 꼭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두려움을 느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이미 밥그릇 갖고 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들은 그 권한을 갖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예수의 부활하심 증거하는 일을 금하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이 복음은 전염병처럼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결국 대적자들은 사도들을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결의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려고 의논하는데 이때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율법 교사였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리더십이 있죠. 이 가말리엘은 산헤드린 공회원이 72명인데 그 72명 중에 또 한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속해 있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우리의 국회 정도 되는, 거기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 근데 이 공의의 의장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의 재판에 의해서 사형을 받게 되고 빌라도에 의해서 확정된 거죠. 로마의 통치권자들은 이 유대인 자치기구인 이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로마 자신들에게 국익의 침해를 받지 않는 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손에 굉장한 권한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원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동안에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일들 보고 듣고 자기가 생각하고. 그런데 이 사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 그래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도 확실한 증거를 갖고 그도 인정한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하고 경험자로서 이 사도들을 무고히 죽이려는 안건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런 회의에서 한번 탁 얘기하면 다 그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공회원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두 사건, 오늘 우리가 읽었죠. 드다 사건,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구였나요? 네, 유다에 관한 이야기. 그 두 사건을 통해서 이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하면 얘들아 가만 내비둬.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을 가만 내비둬.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인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로 난 일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일 처리에 아주 신중할 것을 권면하죠.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상당히 똑똑하신 사람이지 이분은. 저도 이 일에 아주 100% 동의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일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건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난 건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으로부터 나면 그냥 없어집니다. 가말리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도들이 지금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들이 친히 복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무수한 일들을 바라본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랬기 때문에 가말리엘이 그걸 깨닫고 얘기했을 때 공회원들이 듣고 마음이 찔렸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의 선생님입니다. 그 유명한.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에서 높은 학문을 터득했죠. 예루살렘의 유명한 인사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을 설득하니까
애당초 자기들이 계획했던 사도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계획에서 후퇴해서 그냥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마. 금할 것을 명령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다행히 사도들은 이 가말리아의 변호로 인해서 죽음은 면했지만 공회 앞에서 채찍질 당하고 많은 고초를 받게 됩니다.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이랬을 때 사도들의 태도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태도.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래서 능력이라는 말은 굴욕이고 수치고 불명예고 우리 쉽게 얘기하는 망신입니다. 망신.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자기 개인이 망신당하는 일에도 기뻐했다. 굴욕이나 수치당하는 일에도 오히려 기뻐했다. 이거는 정말 하기 쉽지 않죠. 다 부하내동하죠. 보통 사람들은. 다 큰 길로 가면 그 길로 가고 다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리면 사람의 이 속성상 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겼다. 합당하게다. 이 합당하게 여겼다는 말이 뭐냐면 가치 있다고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서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진보냐 보수냐를 정할 때도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 정합니다. 내가 돈을 벌고 안 벌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도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떻게 정립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가치관이.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는 진화론적 인본주의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무려 16년을 인본주의적 가치관에서 공부합니다. 애들을. 그렇게 노출시켜요. 여기서 합당하게 여겼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수치, 이런 망신 당하는 일, 오히려 가치가 있는 일로 여겼다. 이 생각은 아무에게나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생각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에게 붙들린 사람,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능력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고초, 굴욕, 수치, 망신당하는 일인데. 그래서 이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세상을 꽉 잡고 있거든요. 진화론적인 가치관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능력받는 일이라도, 그것이 망신당하는 일이라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망신당해 보셨어요? 그걸 오히려 사도들은 기뻐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능력을. 첫 번째,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다 아니야. 우리의 가치관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뭐냐?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능력을 기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욕 받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일이 복이 있다고.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좋게 얘기 안 해요. 요즘 시대는 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점점 그래요. 목사, 옛날에는 지나가면,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그냥, 아무런, 술 먹고
진짜 세상적인 사람도 네 목사 이래요. 근데 요즘은 목사 그러잖아요. 애들부터 목사 교회 아직도 저렇게 다니냐 교회 다니냐고 막 이래요. 요즘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되었어.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받고 핍박받고 욕 얻어먹고 망신살 당하고 이런 것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여러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걸 스스로 실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생애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없어. 어떻게 이럴까? 한탄 나오고 한숨 나오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얼굴 보면 알아. 항상 기뻐. 상황은 안 그래. 근데도 기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공회에서 이제 가말리아의 변호 때문에 승리를 안고 이제 나올 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좀 더 주를 위해서 힘있게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하죠.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구원자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전도대 상자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계속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한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항상 갖고 있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채찍질 당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조금만 여기 비워도 며칠 동안 얼마나 아파요. 근데 채찍질을 당했다는 것은 대단한 고통이거든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채찍질 안 당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주를 위한 고난,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두 번째 용서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주임 바뀐 십자가. 바라바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영적 가족으로 하나님 묶어주셨어요. 저 집사님이 지어야 할 십자가. 저 권사님이 지어야 할 십자가. 육체의 고난 십자가. 재정의 고난의 십자가. 인간관계의 십자가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영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짐을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우리 딸로 우리 교회에 주께서 허락하셨고 최영 장로님도 우리의 아비로 하나님이 공동체에서 허락하셨어요. 그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임 바뀐 십자가, 우리가 대신 같이 조금씩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 십자가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 세 번째 십자가를 실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같이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가족, 영적 가족 공동체 주셨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오늘 그 공동체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